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만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서로 나누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해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래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신문이나 여러 뉴스를 들으면서도 나라의 장래와 관계된 부분은 잘 듣습니다. 3년 후? 어떻다고? 6년 후? 그러면 귀담아 듣습니다. 지구의 인류의 미래. 왜냐하면 그 미래는 곧 나의 미래, 우리 가정, 자녀, 자손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고치고 방향을 바로 잡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라는 이 든든함 또 평안함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미래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한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합치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나는 이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지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된 바요, 이미 깨달은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미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류의 미래, 주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미래를 알지 못하여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자성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주는 시가서인데요. 오늘 앞에서 많은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희망이 되는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조금 난해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런데 그 당시 이 상업상 비즈니스 관계상 익숙한 문화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무역하기 위하여 상선이 출항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출항하고 또 한참 후에 돌아와서 이익을 가지고 오고 그러한 그 무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물건을 해외로 파는, 그럼 때가 되면은 또 수익이 돌아오는 이러한 문화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문맥에서 본다면 이것은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끊임없이 돕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여러 날 후에 때가 되면 도로 찾으리라. 내가 선한 일에 힘쓴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나에게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7, 8 반복, 지속, 계속 한두 번 하다 말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이 선을 실천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앞날을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칠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속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겠지만, 그러나 그게 언제 임할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상 상태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전에는 그것마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뜻밖의 생각지 못한 때에 그런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구름이 이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비가 내린다. 이 정도는 알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 또 그것도 과학적인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작동되는 이 지구의 우주의 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쓰러진 나무가 그냥 있다는 것이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뜻밖의 닥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를 뿌릴 때 뿌려야 거둘 때 거둘 텐데 풍세만 살피다가, 즉 이것도 인간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기상 상황 이리 살피고 저리 생각하다가 지나치게 염려 걱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만 하다가 우유부단하여 마땅히 씨 뿌릴 때 뿌리지 못하여 거둘 때 거두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 한계를 말씀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풍세를 살피는 것이나 구름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은 실제로 그때보다 상당히 과학기술이 뛰어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 앞에 무력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또 경제도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다. 그뿐 아니에요. 모든 것도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의 역사를 인간이 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하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이야 이제 산부인과적인 지식을 알아서 조금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듯이 좀 지식은 알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생명의 신비, 그리고 모두 진행되는 그런 전체를 우리는 여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종을 인간은 알 수 없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 뿌리는 것이 좋을지, 저녁에 씨 뿌리는 것이 좋을지.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어느 동네로 이사 가야 할지, 어느 학교 갈지, 누구를 친구 삼을지, 어떤 옷을 사고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 이 모든 하나하나, 무슨 음식을 먹을지, 언제 여행을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 기간 가야 할지, 모든 것이 선택이잖아요. 사실 어떤 것이 좋을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를 아침에 뿌리는 것이 좋을지, 저녁에 뿌리는 것이 좋을지, 아침에 뿌려야 잘 되는 것인지, 저녁에 뿌려야 잘 되는 것인지, 양쪽 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빛과 해는 생명을 뜻합니다. 인생을 뜻합니다. 이 생명,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요, 또 이 삶을 바라보는 것, 체험으로 살아보는 것, 보는 것이 경험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즐거운 일이다. 앞에서는 충분히 험하다 말씀했잖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전도서에서는 그 즐거운 이유를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즐겁게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 기쁘게 일하는 자가 즐겁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명이든 즐겁고 감사, 기쁨,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산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2,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말씀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 야, 이것이 즐겁다고 했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큰 울타리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 자족할 줄 아세요. 이 울타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경외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일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다. 네 학이 달려있다. 누구 탓하지 말라.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수없이도 말씀드렸는데, 누구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또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되 진짜 알맹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항상 내 앞날에 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언제 선을 행하는가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남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자기 인생이 두렵지 않거든요. 앞날이 걱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앞날이 걱정이 태산인데 뭘 나누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나도 걱정이 태산인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을까요? 또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평안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선을 행하셨는지. 나누는 것은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시간도 나눌 수 있어요. 시간, 관심.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우리 뒷골목에 이렇게 야채 가게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야채 가게 앞에 어떤 중국 할아버지 한 분이 꼭 앉아 계셔요. 아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외롭으신 분이라고 내가 누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창문을 꼭 내립니다. 자동차. 그래서 인사를 드려요. 밝게. 그러면 처음에 이분이 저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눈빛이 경계 눈빛이에요. 얼굴이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매일같이 인사드리고 어느 날은 이분이 이제 저분이 나를 반갑게 인사하는구나 아셨겠죠? 그다음부터는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살짝 인사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이 귀를 못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몇 번 반응이 없으세요. 못 들으십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인생을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실까.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에요. 관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제 안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 당한 분이 이렇게 가끔씩 계시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걷지 못하시고 빨리 길을 건너지 못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애기 엄마들, 아이들이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길에서 보면. 그럼 지나가다가도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운전하면서도 주님, 아멘. 이 두 마디면 저는 기도는 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아멘. 이걸 제일 제가 많이 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가 아프신 분이 계신다. 길에 가다가도 아픈 분 있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저분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멘.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 여유와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우리가 시간, 관심, 대화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는 자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앞부분입니다. 잠언. 우리 전도서 바로 앞에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두 번 반복하여 잠언 19장 17절. 그 앞장 몇 장 앞으로 가시면 있으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앞날? 앞으로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해? 나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나 별로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물질을 조금 나누면 하나님께 꾸어드린,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 어려워서 좀 도와드렸어요. 하나님 전부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 갚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러한 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은요, 지금부터 어르신들한테 잘하십시오. 그게 다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주식, 부동산, 예금, 보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 저 오늘 또 이거 했어요.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 이거 했어요.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께 계속 꾸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는데,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고 외로운 어르신, 몸이 아프신 어르신, 그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주일날 오셔서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늘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외로우신 분, 낯서신 분, 잘 못 뵌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 몸이 편찮으시다고 이야기를 들은 그분, 그런 분들에게 먼저 가서 악수하고 안부를 여쭙고 인사 나누고 식사로 같이 올라가자 이야기를 나눈 그런 분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자기 친한 사람끼리만 인사 나누고 그런 분은 별로 하나님께 장차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어르신들을 부지런히 공경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노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자녀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야, 우리 자녀 지금까지는 잘 커졌지만 걱정이야.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자녀 또래 아이가 철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꾸러기고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축복하고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의 또래 친구들을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노회원 이제 목회자 수련회 우리 성지순례 다녀와서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듣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놀랍게 대부분.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 몸이 아프실 것을 걱정하십니까?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들에서 한 번 더 기도해 드리세요. 아프신 분들 진심으로. 그러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문안도 가시고 죽도 한번 끓여서 갖다 드리시고 몸 편찮으신 분들 부지런히 돌봐드리면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홍대가 아플지라도 나 외롭지 않도록 주변에서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죽을 끓여주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 물질이 부족할까 걱정하십니까? 지금 나도 형편이 넉넉지 아니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나눠주십시오. 나누고 또 베푸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내게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치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동산도 좋지만 내 노후 준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좋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정확합니다. 시편 146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억울함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 옆에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살기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참하게 사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더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나그네 고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구원 얻을 이 생명의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지금 내 할 탓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쌓아둘 필요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의지하며 성경 말씀 읽으며 늘 성령님 중심 따라가면서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선을 지금부터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의 노후, 이 사람의 자녀의 장래, 이런 백성들의 국가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 방법 아닙니까?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 보면 누굴 통해서더라고요. 간증들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살 길도 없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일부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참 궁색하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붙여주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를 불안해하지 맙시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장래가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울수록 나누어줍시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심, 대화, 상담, 위로, 격려, 축복, 중보기도 친구가 되어주고 전 인생을 그렇게 한번 뚜껑 확 열어보세요. 예. 먹으나 마시나 걸어가나 일을 하나 누구를 만나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온통 성령님과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해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성도는 무릇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지금 겁을 먹고 있으니까. 제조업도 9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어느 대기업의 수익이 반토막이 났다. 국민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빛은 어디 있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생명, 인생들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있으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바쁘지만 정말 안타깝고 딱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낄 때는 아껴도 내어줄 때는 내어주는.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지만 정말 이분 딱한 분이시다. 그러면 낯선 사람에게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냅니다. 충분히 냅니다. 몇 시간도 냅니다.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말씀 초대해 드린 것처럼 늘 우리 국가의 장래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낌없이 계속해서 나누는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가 준비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힘들어요. 대한민국도 힘들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재정 아낄 수 있는 거 아끼고 대한민국 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 보면은 화가 한두 번 날 때가 아니에요. 새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어려운 그 돈 잘만 챙기면은 어려운 나라
도울 때 도와야 대한민국 앞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 나라에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우리가 배웠으니 어려울수록 나누자. 이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